현대 사회에서의 신분증은 개인의 권위 또 개인의 소속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시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 소속에 있는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물론 어복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성을 구축했습니다. 성마다 그 성 주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공작, 백작으로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깃대에 이렇게 세워놓죠. 중요한 사실은 그 깃발은 천으로 만들었고 깃대 역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깃대와 깃발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 깃발에 그려져 있는 기호 그리고 깃발에 그려진 글귀였습니다. 그 깃발의 기호와 글귀는 이 깃발의 소유주, 이 깃발에 있는 주변 영역이 누구의 것인지를 증명하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천에 그려진 기호와 깃발 그리고 나무로 제작한 깃봉 하찮게 여기지만 그것이 매달려 있을 때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깃발과 깃대가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깃발이 생명활동을 하느냐? 깃발의 생명활동은 바로 공중에서 펄럭이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펄럭이죠. 그 펄럭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 저 기호를 보니 누구의 소유구나, 저 글귀를 보니까 저 영역은 누구의 소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디자이너가 제일 좋은 천에다가 깃발을 그렸다 할지라도, 기호나 사람의 글귀를 썼다 할지라도 생명활동, 공중에서 펄럭이지 아니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가치한 천과 깃발, 그러나 그 글귀 안에 그 기호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공중에서 펄럭임을 통해서 가치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깃발과 깃봉과 이것을 펄럭이게 만드는 바람은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 깃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깃대는 무엇이냐? 깃발이 매달려 있는 깃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또 세상을 상징하죠. 자, 그렇다면 이 깃발을 펄럭이게 만드는 바람은 무엇일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최소한 기간 동안 직면하는 상황, 시련, 고난,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깃발은 미풍에 있어도 펄럭이지만 깃발의 진정한 가치는 강풍, 태풍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풍 같은 인생을 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깃발이라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태풍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태풍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 뜨거합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깃발을 풀기 위해서 깃발에 그려진 기호를, 글귀를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고 그 깃발과 깃봉이 세워진 지역에 있는 소유주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풍 같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태풍 같은 벅찬 시련, 고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의 재질로 인류 디자이너가 도안한 기호와 글귀가 깃발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기뽕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생명 활동이 없다면, 펄럭이지 아니한다면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기호나 글귀가 없다 할지라도, 단순한 젠조각 하나만이라도 깃발에 매달려, 깃봉에 매달려 펄럭인다면 그 깃발의 생명 가치가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만큼은 순항이겠지, 미풍이겠지. 모두들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갑니다만 그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 다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추적하면 강력한 태풍에 풀럭였던 깃발같이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많았다는 거죠. 깃발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생명 활동을 하죠. 풀럭이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깃발로 하여금 생명 활동하게 했던, 펄럭이 했던 바람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란 역시 지나가는 거예요. 멈춘 상태로 깃발을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바람도 지나갈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깃대에 달려있는 바람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 인생과 함께 반려동물같이 평생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피한다면, 그걸 꺼려한다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인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태극기가 매달려 있는 거 봤고, 그때 새마을기도 함께 매달려 있었고, 학교 교기도 같이 세 개가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 보면 이 세 개의 깃발이 펄럭펄럭 마치 파도 치듯이 가까이 가면 위용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미풍을 선택하지만 태풍 같은 삶이라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나를 치면서 지나가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태풍 같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손해볼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시련은 우리를 함몰시키고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존재를,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발이라면 어느 깃대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실시간 펄럭여야 된다는 사실. 황금으로 제작한 깃봉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매달려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죠. 막대기와 같은 나무로 제작된 깃봉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실시간 바람에 펄럭인다면 그 생명 활동이 깃발인 나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더 복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시련하면 뜨거워합니다.
시련은 일생 동안 반려동물처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일본에서 새 첫 참치가 잡혔는데 이렇게 경유에 나갔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치 한 마리 10억 6천만 원. 와, 참치 한 마리에 10억 6천. 그런데 그 참치는 육질이 단단하고 눌러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육질이 아무 때나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말과 연시에 잡히는데 그때는 일본에서 아주 강력한 태풍이 일어날 때로. 그래서 신추대기들은 항구어기 카페에 모였어. 파도가 잠잠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노래하는 어부들은 그때 나가는 거예요. 왜? 10억 6천만 원짜리 참치가 나오기 때문에. 시련을 맞설 때 용기도 필요하고 맞음으로 인한 일시적 손해도 있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는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말하죠.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분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아이를 출산 후 생명 얻은 기쁨이 그 분만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해. 좋은 위치를 원해. 다시 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최소한 서태도로 만든 기쁨에 매달려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매달려 있으면 뭐합니까? 바람 한 점 없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이 사고의 문제가 참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나의 현재 삶의 현장에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시련이 온다면 태풍이 올 때 고개 숙이고 웃도저리 덮듯이 그렇게 할 때 움츠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셨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쨍하고 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쨍하고 했더라 언제 지났습니까? 바람이 먹고 따스하고 그런 쨍하고 했더라는 이 깃발의 원수입니다. 깃발의 가장 큰 원수가 쨍하고 했더라이에요.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려오고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믿음을 한번 드러냅시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만이 그 환난과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깃발에 매달려 있는, 이렇게 깃대에 매달려 있는 깃발이 바람 한 점 없다면 관상용이죠. 생명 활동 없는 깃발은 사실 깃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산업 현장에 가보세요. 바람이 막 흔들려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끝부분이 막 실밥이 막 풀어져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막 시달렸는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쳐다보면서 깃발 갈 때도 다 됐지만 얼마나 많은 세파와 사월이 있길래
저렇게 실밥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제 기능을, 생명 활동을 다하고 있는 깃발을 보면서 움츠리고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오히려 삶의 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어쩌면 잘못 살고 헛산 건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나가 깃발이다고 믿는다면 매달려 쭉 쳐져 있는 것. 생명력을 상실한 깃발은 의미가 없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깃발. 그 깃발을 우리께 다가오는 시련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 되게 한다면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만 그 찾고자 하는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달려 있는 깃발. 그런 삶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매달려 있어도 깃발이고 바람에 흔들려도 깃발이지만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 있는 깃발이 되어야 돼. 시련과 환난도 믿음으로 수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기회 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잽도 안 되면서 황금봉에 매달려 있는 깃발이 되고 싶었구나. 지나시죠. 그래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살아버리는 깃발. 유명무실한 거죠. 비록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나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깃발이 되어서 생명 활동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2024년도 하나님이 어느 깃봉에 달아놓을지 몰라요. 거기서 믿음의 생명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 환난 오늘은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처리만 해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깃발을 갖고 봅니다. 지나가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천에 그려진 깃발도 그 깃발에 바람은 시련이겠죠. 시련을 잘 이용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 아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든지 시련과 고난과 어떤 바람도 상승 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잘 활용해서 내 인생에도 이런 해가 있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눈물과 고통의 아픔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한 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이제 내가 주는 복 좀 누리라,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고 시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한 내 삶의 믿음의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도는 하나님이 작년부터 제게 자꾸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나마 매달려 있는 깃발이라서 다행입니다. 태극기처럼 접어가지고 행사 때만 매달리는 그런 깃발이 아니라서 이제는 항상 매달려 있는, 항상 바람을 통과시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가 정말 깃발처럼 시련과 환난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을 향하여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61장) 4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에다 하였던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만 더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아치오리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병성 받으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2024년도 우리 남은 인생 일생 세상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린 예물과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세상살이에 영적 깃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영적 깃발 되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